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네, 오늘 킹덤 스토리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 3절만 읽었는데 우리 말씀은 오늘은 가나안 정탐 사건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먼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든지 빼앗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전 탐색인데요. 모세는 약 200만 명 중에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리더들을 뽑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땅을 정탐하기를 하나님께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좋다. 그 다음 12명을 뽑아서 너희가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해서 그렇게 정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식물들이 나는지, 어떠한 맛있는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자손들이 살고 있는지, 지형과 인구, 세력, 성벽은 어떠한지에 대한 것들을 수집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40일간의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은 돌아와서 각자의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보고를 하려면 그 땅에 있는 곡식이나 과일들을 가져와서 보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들고 온 과일들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 과일들을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 과일들이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포도는 우리가 아는 한 손에 잡히는 작은 포도가 아니라 너무나 커서 막대기에 2명이 깨어서 와야 될 정도로 큰 그런 포도를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에스골이라고 부르는데요. 포도송이를 잘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아마 흥분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정탐꾼들이 들고 온 이 과일만 봐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정말 풍부한, 풍족한 땅임을 이들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는데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번에는 보고를 할 때 그 땅에 사는 민족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요. 이 보고 내용을 보시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의 후손인 이 아낙 자손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보고할 때는 좋은 보고였습니다. 그 땅이 풍요하고 살기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맛있는 열매가 많은 그런 땅임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고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인데요.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강하고 또한 그 성읍도 아주 견고하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 아마 흥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고를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땅이고 풍족하고 풍요한 땅이지만 이들이 차지하기에 불가능한 땅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점령할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마침 거짓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고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보고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있던 이 갈렙이 조용하게 입을 여는데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31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들과 상반되게 오히려 우리가 올라가서 칠 수 있다, 치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똑같이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가 보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12명이 말한 팩트는 똑같았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은 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며 거인, 아낙의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 내용은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다 고백했던 사실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교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상황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왔던 그대로를 솔직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 우리가 잘 아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데요. 1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떤 것 같습니까? 과연 이 두 사람이 남들보다 간이 컸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겐 여러분 믿음이 있었는데요. 이 앞선 10명은 자신들이 본 그 사실, 그 팩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눈앞에 처한 현실에서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들은 빠졌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되고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차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길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이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지금 내 머릿속에서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들만 우리가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현실,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계획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넘어지고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은 여러분 같은 가나안 땅을 같은 일수로 같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무서운 적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거인이라고 말하죠. 골리앗과 같이 키가 크고 덩치 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인 같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강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큰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중에는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과 나이가 많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의 승리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지만 이미 낙담한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낙심하고 울고 있던 이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현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20세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눈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들을 위하여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2세대만, 20대 이하인 그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쉽겠습니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사실을 우리는 더 믿고 그렇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확률을 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 변화되면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보다 뛰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더 싸움을 잘하거나 더 지식이 뛰어나거나 그러한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랐던 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된 그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가나안 땅에 이들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눈앞에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사실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과 현실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